오늘은 신수성가의 가정,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그런 제목이지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의 학력은 소학교, 초등학교가 전부입니다. 그 출생지는 지금의 북한 땅 강원도 통천군, 그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가 꿈을 안고 소를 팔아서 가출을 한 다음에 서울에서 정비공장을 시작해서 이제 1947년인가요? 현대그룹을 이제 만들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어요. 이렇게 그럴듯한 조건 없이 배경 없는 상태에서 오직 자기의 노력으로 또 능력으로 삶의 기반과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을 자수성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자수성가한 사람을 보면서 박수를 보내게 되고 그의 자서전을 탐독하면서 또 본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현대그룹 그 회사에 방문을 해서 그 정주영 회장이 쓴 자서전을 제가 선물 받고 읽어보면서 많은 도전도 받고, 야,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큰 기업을 일구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신앙에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자수성가의 사람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믿음이 우인이 된 신수성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지만 자수성가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제가 따서 이제 믿을 신자 신수성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신수성가의 모델로 요셉을 선택하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셉을 신수성가한 모델로 삼은 것은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2절도 21절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요셉은 청소년기에 12아들이 아버지에게 있었지요. 그래서 11 형제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았어요. 근데 17세 될 때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어요. 편애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세 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가서 옷 입은 절해달라고 심부름을 시켰죠.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잡아서 물이 없는 우물에 가뒀다가 애굽의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상인에게 요셉을 은 20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상에 의해서 팔려간 것이 바로 왕의 신하인 신하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요셉의 일생이에요. 근데 요셉이 붙잡혀 갔어요. 낯선 땅, 생면부지의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딱 가니까 문제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잖아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가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에 적응해서 살 것 같지만 다른 것은 다 적응을 했어도 요셉이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힘들면 하나님 붙잡고 막히면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돌파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가정을 꾸리게 됐고 요셉의 가정은 신수성가의 가정이 됐던 거죠. 요셉의 가정을 신수성가의 가정이라고 제가 의미 있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요셉의 가정의 결론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결론 보면 요셉은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에 의해 복받은 사람, 이것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세가 됐을 때 바로가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 보디발이 자기 집에 총무로 이렇게 일을 시키면서 보니까 싹수가 좀 괜찮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는
애굽의 그 바로의 중매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45절 보면 온의 제사장 이렇게 됐는데 이 온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의 제사장을 말해요. 그 태양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요셉은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 아내를 개종시켜서 두 아들을 낳아요. 큰아들의 이름은 나의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므낫세 이렇게 지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 이렇게 지었어요. 열왕기하 41장에 보면 이들은 나중에 할아버지 야곱에게 입양되어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요셉은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 여인과 결혼을 해도 자기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빠져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됐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간에 선배 목사님들 간에 자주 이렇게 전하는 말이에요. 교회 임직실 장로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장로 될 사람의 인품과 신앙을 보기 앞서서 아내의 신앙을 봐라. 왜냐하면 남자는 여자에 의해서 휘둘리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결혼하고 나서도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는데 신앙만큼은 여자에게 노란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신수성가의 가정을 이루었다. 그래서 요셉에게서 찾아보고 본받을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어요. 요셉은 노예 상인에 의해서 애굽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그랬죠. 낯선 땅 생면부지 사람 밑에서 종으로 살아야만 했어요. 원래는 금수저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는 가만히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환경을 바뀌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성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해 주셨어요.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기서 형통한 자가 있었다는 말씀은 환경은 바뀌었지만 매사에 믿음대로 되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환경은 바뀌었어요. 근데 믿음대로 살으니까 그 믿음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자가 된 거죠. 사람은 너무 간사해요.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아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요 절박함도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관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는 안 그래.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솔로몬에 관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솔로몬도 하루아침에 사단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도 신앙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에서 본받을 것은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결코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나 지금 애굽 땅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영성의 변함이 없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 지켜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둡고 악한 세상을 향해 가시면서
지켜보는 제자들을 향하여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낸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도다. 나를 보내신 자, 그분이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그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릴 일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항상 내 곁에 계세요. 나와 동행해요. 요셉에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은, 요셉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만 했어요. 환경은 바뀌었어요. 그 하나님을 섬기기에 가장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자기 아버지 집에 살다가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래도 그에게 변함없는 것은 오직 신앙, 그 영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청지기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청지기라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대신 맡아서 잘 해나가는 게 청지기예요. 요셉은 애굽 나라 보디발의 가정 일을 이제 충실하게 감당했지요. 노예로 신분이 하락됐다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주인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의 자녀로 사는 게 뭐냐? 제가 쉽게 설명드렸어요. 내가 가진 직업, 내가 가진 일터,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월급만 받으면 돼. 그리고 어영부영 하면 되죠. 그건 최선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맹깨만 부리고 이미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고 명령을 내리면 대꾸만 하고 덕이 안 되는 거지요. 요령만 피우는 거지요. 그건 빛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 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거, 이게 빛의 자녀예요. 열심을 다하여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4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해. 자, 여기서 은혜란 말은 신임을 얻었다 이렇게 해도, 해석해도 괜찮아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섬김, 청지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보디발을 특별한 자리에 주셨어요. 4절 보세요.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있었어요. 요셉이 청지기로서의 그 가정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셨을까요? 5절 보실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뒤에 말씀은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때부터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우린 생각해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맺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보디발이 아니라 요셉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그 가정에 복을 준 거예요. 그때부터 보디발의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셉이라면 다 편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빚되게 살았더니, 청지기 사명을 감당했더니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하게 됐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임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간혹 말만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신앙이 청와대 앞에 가 있어. 지금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런데 행실로 보여지는 게 없어. 말은 너무 잘해. 행실로는 안 보여요. 근데 말은 별로 없는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답다는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행실이 모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3절을 보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 부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누구죠? 보디발. 그분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바로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 편이야. 여러분, 이런 말이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 신앙을 키워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과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는가, 세상 사람들이 잘 알아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조롱도 해요. 막 비난도 해요. 자기들끼리 앉을 땐 뭐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사람 신앙생활하니까 아마 고속승진할 거야. 봐. 그런데 그때 진급에서 누락됐어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난해요. 비난하지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들의 말은 비난해도 속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를 거야. 지금 비록 진급에서 탈락됐지만 저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생활하니까, 믿음 생활 잘하니까, 우리보다 뭔가 다르게 직장 생활하니까, 모범적이니까 속마음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돼요. 내 행실을 통해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일 때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요. 예수 믿는 내 행실을 보면서 인상 찌푸린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우리가 요셉에게서 본받아야 할 것은 온 가족이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복을 받은 신수성가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가정날 마지막 주일 설교를 마음에 새기고 그런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